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리며 노래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며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들이, 약하고 때로는 악한 우리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올라왔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또 새 말씀을 받고 은혜 가득 채워 내려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과 모양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3장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아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이렇게 처음 방문하신 분 같은데 너무나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 오셨는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실까요? 저에게 오시면 꼭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가셔야 돼요. 식사하고 가시고 그 뒤에 샤인이랑 하림이가 신혼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네,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네, 둘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도 추적 때 오시고 이후에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교회 잘 좀 정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네,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자, 7일태 핵심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예수 만나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면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자랑하는 전도가 있겠고, 예수 만났으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늘 입술에 찬송이 넘치고 내 것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헌신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구원 얻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인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020년도 표 시작.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지난주에도 눈물의 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네, 저를 볼 때 눈이 뻑뻑하시면 안 됩니다. 촉촉하게 적셔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늘이 막힌 것 같으면 그냥 우세요. 그냥 그러면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주보 뒷면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예배봉사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섬김 되기를 바라고요. 매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 받기를 바라고, 목장 모임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있습니다. 목장 모임 때 충분한 또 삶의 나눔, 말씀의 나눔이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양육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총회주일 헌금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총회주일 헌금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있으면 교회 여러 모임 위에 노회가 있고 그 위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총회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1인당 6불입니다. 6불 내기 그러니까 10불. 예, 다음 주일에 이렇게 헌금하시면 모아진 거 다 총회로, 한국에 있는 총회로 보내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지난주 우리 푸드뱅크 모아진 거 전달을 못했는데요.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 생활용품 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좀 전달합니다. 또 선교회 차원에서도 많이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함께 또 먹는 것, 또 쓰는 것들 나누는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부지 탐방이 오늘 4시 30분에 있는데 주소 아래와 같습니다. 4시 30분까지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또 둘러보시고 또 찬양과 기도하고 이후에 잠깐
맥도날드에서 모임 좀 식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꿈나무 교사 모임 및 회식이 있습니다. 3시 30분에 목양실에서 교사 모임을 갖고 이후에 5시 30분에 태화로에서 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너무 애쓰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맛있는 식사 하는 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정말 큰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쓰레기통 봉사, 아주 중요한 봉사 광고 드릴게요. 우리 주일날 이제 쓰레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쓰레기통을 시에 주문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쪽에다가 비치를 하는데 주일날 이제 주방으로 옮겨야 돼서, 내가 이거는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 마음에 특별히 남자분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쓰면 주일날 오시면 그 쓰레기통을 여기서 가져다가 그 주방 뒤쪽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채워지면 다시 여기다 한번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건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차장 안내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새롭게 주차 지정 안내해드렸습니다. 겨울철 잔디외 주차는 금지입니다. 이 잔디가 다 손상되니까 주변에 좀 대주시기를 바라고,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비워두셔서 새로 오신 분들 주차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우 소식인데 장진혁 우리 집사님 오늘 입국이고 정례고사의 9일날 입국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우물가 여선교회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명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 자리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새노래 교회에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이 무한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짐과 허물을 주님 앞에 빠짐없이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나 옆 사람의 허물이 아닌 나의 허물만을 주님 앞에 고하며 유일하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부족함과 연약하여 죄된 삶을 고하게 하시고 진정 회개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언제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애굽 땅 곧 세상의 노예처럼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보이셨던 애굽과 바로를 향한 모든 이적과 기적 그리고 재앙들을 살펴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촉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지혜를 날마다 충전하여 세상과의 경계를 확고히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세상의 노예처럼 정체한 우리의 삶에서 출애굽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온전히 하나 되어 발걸음 옮기는 우리 새노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는 또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새노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 그리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을 세워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함을 전하는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우리 꿈땅에서 장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가나안 축복의 꿈을 꾸게 하시고 분명하게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세상의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 있는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까지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는 바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방전되지 않게 하시고 늘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오롯이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시간들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웃을 향한 풍성한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고 정직한 교회, 용서와 화해가 있는 교회, 칭찬과 격려가 있는 교회, 위로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교회, 이웃을 돌아보고 선교와 복음을 채우셔야 하는 교회, 바로 우리 새노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전지전능하게 계심으로 완벽할 수밖에 없는 이 예배 안에 우리 모두는 그대로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회개와 치유 그리고 세상에서 온전히 구분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함으로 의로운 변화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며 선금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내게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길 가운데 하나님 큰 복 더하여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행하는 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 주님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천국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도우심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어주심, 붙잡아주심 가운데 승리한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설교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출발을 하셨나요? 사람들은 각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은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치유일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받는 것. 불임으로 오랫동안 마음고생한 사람은 임신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실업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은 취업이 되는 것. 가족권으로 오랫동안 마음고생한 분들은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원할 것입니다. 저마다 오랫동안 마음고생한 것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걸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12장 전체 내용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갑작스럽게 출애굽하게 된 이야기가 12장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출애굽기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로 와서 출애굽기 1장 설교를 지난달 5월 17일 날 청년 헌신 예배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전도 초청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외부 강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 설교하고 12장 설교하게 돼서 중간에 이제 주일날 설교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중간 부분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과 오늘 12장의 6월절 사건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죠. 그때 설교 기억나실 거예요. 그 왕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자 위협을 느끼고 그들 노예로 삼아서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학대도 하며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는 끔찍한 명령도 내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부짖는 그 소리와 고통을 듣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80세 된 모세와 함께 형 아론을 보내서 바로 왕 앞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서게 되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했어요. 바로 왕한테 말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이제 바로 왕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군데 보내라 마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르니까 못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내라, 바로는 못 보내겠다. 이렇게 대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요놈 봐라 하시고서 마저 봐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10가지 재앙. 7장 3절 4절 한번 잠깐 볼게요. 7장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 3절로 한번 가주세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가 선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고서 너 완악하게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가 원래 완악한데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빨간 글씨 보이죠? 내가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이에요.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게 큰 심판이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내라, 바로는 못 보낸다 이래가지고서 그래 맞아봐라 하고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재앙이 7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12장까지 오늘 12장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하니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7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재앙이 좀 센 거로 나일강이 다 식수인데 피로 다 변하게 하신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일강 근처에서 땅 파고 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뭐 악취가 나, 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니까. 그래도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두 번째 재앙 맞아봐라고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개구리 재앙, 개구리.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가 막 다 나와가지고 뭐 왕궁, 침실, 부엌에 들어가서 뭐 그릇에 다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8장 2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개구리 떼가 막 습격을 해오는 거예요. 침대에도 개구리가 가득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밥 먹으려고 밥을 지러 부엌에 갔더니 그냥 온 그릇에 그냥 주방이 다 그냥 개구리 떼로 그냥 가득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보낼 거 아니겠어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 한 대 더 맞아라 해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땅에 티끌이 많잖아요.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가축의 이가 막 다 올마 붙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8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2가 되리라. 제가 2008년에 뉴질랜드 왔는데 솔쌤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깜짝 놀라서 왔어요. 왜냐하면 애들 머리에 이가 막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이가 사람과 가축에 막 달라붙는다 생각해 보세요. 뭐 견딜 수 있는가? 그래도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더 있나요? 한 대 더 맞아야죠. 네 번째 재앙이 되는데 8위 때 재앙이에요. 8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8위 때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8위 때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리하리라. 이 8위 때가 우리가 흔히 또 이렇게 집에서 보는 집파리가 아니에요. 집파리가 아니라 사람 가축 피 빨아먹는 좀 센 파리들이에요. 센 파리들. 그래서 병균도 막 옮기는. 파리 때가 가득한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하기 들 싫은데. 그래도 안 보내요? 참 바로도 세요. 그래서 5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돌림병 재앙. 가축들을 다 죽이는 재앙인데 9장 3절 한번 볼게요. 9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그래서 뭐 다 죽어나가는 가축들이 막 전염병이 샥 퍼지고 돌림병. 그래도 안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6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셨어요. 9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종기가 막 생겼어요. 그래도 못 보냅니다.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이 내려졌는데 불 섞인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어요. 9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때 경고를 해서 나가지 말라고 해서 이제 지금 6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된 사람들 안 나갔어요. 들에. 근데 또 완고한 사람들은 이번에는 없을 거라고 들에 나갔다가 또 맞아 죽은 사람들 많고 다 그냥 채소, 짐승, 나무 큰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도 안 보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를 보내셨어요. 10장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라.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 떼가 그냥 다 습격해서 우박으로 쳐서 남은 것 싹 갉아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여러분 이쯤 되면 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안 보냅니다. 그래서 9번째 장이 내렸는데 흑암, 온 땅 3일 동안 더듬어야 사람을 볼 정도로 새까맣게 하는 흑암장을 내리셨어요. 10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뒤가 없나요? 네. 그냥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지역이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은 캄캄한데 고센 지역만 하나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구별되는 건데 너무 신비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안 보내가지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사람이나 가축의 제일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12장 29절로 30절인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됐어요. 이때 바로가 항복하고 손들고 나가라고서 내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내라 못 보냅니다 하다가 10대 얻어맞았는데 이 얻어맞은 게 상상 초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질기고 완고한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연달아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등 떠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10가지 재앙 안 맞고 내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꼭 우리 모습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맞는 이유가 뭡니까? 고집 세서 얻어맞는 거예요.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은 보내라는데 저는 못 보냅니다. 뭐 이러거나 회개해라 하는데 못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두들겨 맞는 거. 고집 피워서. 하나님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의 완악함을 확 들춰내셔요. 그걸 통해서 너네들의 모습은 어떤가 보라라는 거예요. 너네들 안에 이 완악함은 없는가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토록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그렇게도 순종하지 않는 내 안에 이 완악함이 깨어지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신들을 하나씩 소위 말하는 도장깨기식으로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생사,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나 여호와 한 분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7장 5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하루 따라 읽을 때 좀 힘들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손을, 하나님 말씀이요,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7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피로 바꾸시면서 내가 이 재앙을 내리면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8장 10절 개구리 재앙 이야기인데 8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이르되 내인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며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 재앙을 내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8장 22절 파리 재앙 뒤에도 나오지만 이것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좀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가지가 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신들 다 치는 거였는데 첫 번째 뒤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피라는 신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바꿨잖아요. 이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완전 식수요, 그 농사짓는 데 다 필요한 너무 중요한 강물인데 그 강을 주관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신이 하피라고 하고 저렇게 모양 만들고 막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바꿔서 마시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너네들 그토록 섬겼던 우상 하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다음 사진만 하나 보여주세요. 뭐 같이 생겼어요? 깨구리. 예.
그 애굽 사람의 머리 모양 있잖아요. 헤케트라는 여신이에요. 깨구리가 막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하려면 깨구리 여신을 잘 섬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렇게. 이 말이 되나 싶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야 깨구리가 뭐라고 저렇게 섬기냐 해가지고서 나일강 개구리떼를 다 보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침상에 침대에 막 밥그릇에 막 뭐 얼마나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다산을 원냐 그냥 많이 가져라고 개구리떼 다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은요 땅의 신 개부를 심판한 것이고 뒤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드릴게요. 8위 재앙은요 곤충 질병 관장한 우이치트라는 신을 또 심판하신 것. 신도 종류도 많아요. 전염병 재앙은 황소를 갖다 섬겼는데 황소 섬긴 그 부조도 있거든요. 그들 섬겼던 아피스라는 신을 심판하신 거고 악한 종기는 이오탭과 세크메트라는 치유의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박 재앙은 대기와 하늘의 또 신을 섬겼는데 누트와 슈라는 그들 우상을 심판하신 것이고 메뚜기 재앙은요 곡물과 들판을 지키는 신이라는 미누라는 또 신을 섬겼어요. 흑암 재앙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장 높게 여기던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햇빛 비치는 것도 나오는데 3일 동안 깜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그 라라는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맨 마지막 장자 죽인 것. 그 애굽왕 바로는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장자를. 그래서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고 애굽의 미래를 갖다가 심판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가지 모두가 다 차례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신앙을 좀 알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너희에게는 우상은 없느냐라는 거죠. 너희에게 숨겨놓은 우상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식이면 자식이 우상이고 성공이면 성공이 우상이고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애가 너무 커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등등 하나님 하나씩 격파하세요. 하나씩.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을 확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씩 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하나님이 이제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출발 하셨나요인데요. 오늘 본문 12장 읽었잖아요. 12장 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주목하고 이 달이 뭐냐면 출애굽한 달을 말해요. 바로가 10번째 재앙 얻어맞고 야 이제 가라 하고 내보낸 그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신분이 된 그 첫 달, 그 달. 고된 노역과 학대의 잔에서 벗어난 달. 그 달을 너의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월 달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1월 달 되게 하라. 9월의 새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구원의 새 출발이에요. 애굽 땅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출발하라라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 구원의 새 출발을 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새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애굽 땅에서 익숙하니까 그냥 섬기던 거 섬겨하고서 아까 하피 같은 것도 섬기고 헤케트 같은 것도 섬기고 내 삶을 조금 풍요롭게 하면 그거 그냥 가장 중요하게 이것 뺏기면 내 삶 궁핍하게 될 줄 알고 이것저것 다 갖다 섬기고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중에도 새 출발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2절 못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 출발하셔야 돼요. 나 교회 다녔는데 이전과 이후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전과 이후가. 12제자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나눠지죠. 예수 믿은 전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후 확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이 새 출발 누가 이루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 내리셔서 두들겨 맞은 다음에 바로가 나가라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게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건 없는데 이 새 출발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3절부터 11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원이 주어졌는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11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좀 주목해 주세요. 3절부터 11절. 여러분 이 애굽을 떠나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유월이라는 게 패스오버인데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의 심판 장자들 뭐 사람이건 가축이건 첫째는 다 죽이려고 내려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집은 이렇게 유월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인 거예요. 뭘 보고 넘어가셨는가? 그 집 문에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주 이렇게 문 기둥과 위를 어린 양 피 바른 집은 넘어간 거예요. 안 죽이고. 여러분 그 3절부터 보시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그 달, 이 달을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는 그 달 10일에 양을 취해라. 어린 양 취해라.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취해라. 가족 수대로 취해라. 가족 수가 좀 적으면 옆집 가족이랑 좀 해서 인원수 먹을 양 그 분량 잘 맞춰서 취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일 날 양을 다 한 다음에 흠없는 양 취한 다음에 14일 날 양을 잡아라.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담아다가 문에다 다 발라라. 그리고 문 닫고 그 안에서 양을 다 구워서 먹어라. 그걸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먹을 때 허리에 띠디르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죽음을 없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새 출발에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3절 보세요. 중간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자가 취하래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어린 양을 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또 잡아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느냐? 누가 팔았냐? 가룟 유다요. 나는 안 팔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로마 군사가 죽였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각 가족이 각자가 어린 양을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죽인 거거든요. 피 발랐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7절 보시기 바라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로 임방은 그 윗부분이고 문설주는 좌우 말해요. 기둥. 고기 먹었지만 피 안 바르면 죽었어요. 양을 죽였지만 피 바르지 않으면 죽었어요. 피를 꼭 발라야 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집 안을 안 보셨다는 사실. 집 밖만 보셨어요. 문에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안 발려져 있느냐. 잘 생각하세요. 그 집 안에 믿음이 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준은 동일했어요.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13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믿음 볼 때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 행위 볼 때라고 하지 않고, 내가 피를 볼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근거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일 거예요. 예수를 취하고 그 예수를 먹고, 즉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피가 내게 발라져 있으면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예식은요, 영원히 지켜야 돼요. 14절인데 오늘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새 출발한 이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유월절 예식이 오늘날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뭐예요? 떡이랑 그 포도주스를 마시잖아요. 포도주. 그게 바로 떡은 예수의 몸을 상징하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5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 절 19절 보세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 절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월절 매번 잊지 말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1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유월절 예식이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 새 출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8절 말씀을 주셨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 무교병이란 누룩 들어가지 않은 것,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 없는 것. 누룩은 종종 배와 부패를 상징해요.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는 것은 죄와 이제 결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죄 떠나 사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쓴나물은 고통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고난을 잊지 말라. 새 출발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잊지 말라. 그 고기와 함께 아울러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새 출발한 사람은 죄와 철저히 결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건져내어서 새 출발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쓴 고난을 잊어버리면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새 출발하셨나요? 그러면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아직 애굽 땅에 있는 것 같은가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안 온갖 우상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구주로 모셔야 돼요. 죄와 결별하고 고난이 잊지 말아야 돼요.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고난이 계속될 거지만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면 정말 달라진 새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아보세요. 새 출발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우상의 찌꺼기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는 않나요? 좀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완악함, 완고함 다 깨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밝히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마음 완고하게 주께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항복하게 하시고 항복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새 출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났는가? 출발이 일어났다면 그 출발선상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없이 그 어린 양의 희생 없이 어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어린 양의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가 있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린 양을 각자가 취하고 어린 양을 먹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이 6월절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깊은 의미가 우리 마음가운데 새겨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떠나는 새 출발의 역사 있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완악함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는지, 불순종하면서 버티는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온갖 우상들을 숨겨놓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들춰내시고 밝혀내시고 오직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구원의 새 출발을 하면서 날마다 저와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기봉과 쓴나물과 함께 그 고기를 먹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새 출발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 고난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펼쳐가실 그 새날들, 행하실 그 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노예 신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가 된 신분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들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대로 축도를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애굽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새 출발을 하면서 이전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